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힘차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전체의 주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0장의 앞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얻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낮에 이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너희들 혼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는 뭡니까? 바다 가운데 지나며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아주 첫 번째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에 땅을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름과 바다라는 이 두 단어를 어떤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세례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표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그 표시가 세례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애굽에서의 절망과 고통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생명과 새로운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표시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례와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 음식, 음료가 나오는데 그 앞에 신령한이 붙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식과 음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되는 거죠. 4절 중간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자, 음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 바위, 반석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도 보면 그 초반부와 그 마지막 부분에 반석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에 그 사건이 나왔다는 것은 그 중간에도 그 바위로 표현되는, 바위가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오죠. 그들이 악을 즐겨하였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멸망이었다. 이것이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본보기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떤 본보기입니까? 좋은 본보기입니까? 아, 우리도 그렇게 막 악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망할 거야. 이거는 절대로 좋지 않은 본보기죠. 그러나 본보기는 됩니다. 뭘 본보기로 삼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아,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즐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주 상세한 그런 내용들이 7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자기들을 딴에는 만들었습니다. 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는 24,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 정확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뭐 하다가요? 음행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나쁜 본보기입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 내용입니다. 이것도 나쁜 본보기입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이 전부 다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막 다 망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게 하나의 아주 나쁜 본보기가 돼서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인생 끝장나는 거야.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본보기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후손들이 맞아,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지.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계속 축적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 바른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볼까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이 참으로 염려스럽게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의 중심은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도 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이게 주제잖아요. 이게 본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이 기록되었다고 바울은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조상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처럼 나는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막 결단하고 막 다짐하고 각오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온전히 믿지 마라.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너희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선배들이 걸었던, 조상들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너희는 걷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당하는 이런 시험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까지만 허용하신다. 그렇게까지만 시험을 허용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그 시험에 맞서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이 와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당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엄청 닥칠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해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이게 대단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 이 큰 죄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너무나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딱 보고 아이고 이건 뭐 큰 시험이네, 내가 절대로 안 넘어가지,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절대로 안 넘어가지만 위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감추고요,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그 길로 피하는 것을 통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는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시험 당할 점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했을 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피할 길을 통해 우리가 그 시험에서 피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로 그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쌓여져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으로 끝나고 시험으로 멸망하고 시험으로 끝장나버릴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하여 우리가 또 그 시험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루속히 그 미얀마가 안정을 되찾고 모든 미얀마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